드디어 목사님 세 분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청빙위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청빙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며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세 분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앞으로 하실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은광교회에 맞는 적절한 목사님 오셔서 잘 영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벌써 11월이네요. 이 좋은 날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그 구원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은 과거에 이미 얻었지만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가는 이 세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천국을 향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걸어가지 않은 길, 물론 매일 반복돼서 가지만은 알 수 없는 그런 항상 위험도 도사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은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행의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이제 정반대의 그런 방향으로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미래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천국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왕이면 잘 되고 기왕이면 복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각오와 꿈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마지막 있죠. 거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시던 자라고 그랬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비롯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보고 두려워해서 출애굽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영적 또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평안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늘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셨지만은 모세에게도 참 그 주변 같은 지파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모세를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불평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사실 갈등도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승리해서 그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 출애굽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모세 편이 되어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항상 하나님 편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명장 밑에서 명장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얼마나 탁월한 그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자,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오죠. 수종자는 뭐예요?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 한 집안을 말할 때, 개인을 말할 때 이렇지만은, 이것을 넓혀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말할 때는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도자의 옆에서 시중을 드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급입니다. 비서실장.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을 더 항상 가까이에서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그러니까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도록 그 모든 것을 잘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한 그 수종자, 시중을 드는 그런 수종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서실장이요 2인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처럼 모세의 옆에 늘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듯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승리의 기,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이제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용맹스럽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를 해서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2사람만이 그 가나안 족속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한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만 20세 이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제가 설교했었죠.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2사람만,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젊은이들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내 인생 쫑났어 그러잖아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벌써 시도도 안 해보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한 비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뭐 60년 넘었지만은 맨날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미래에 엄청난 은혜와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뭐 매냥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은 맨날 그런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집안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붙드셔서 얼마나 흥할 건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요, 표정이, 눈동자가 달라져요. 제 눈동자가 살아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이 여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제가 뭐 잘났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2인자였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이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사명이 출애굽부터 해서 요단 동편까지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점령 차지하는 그러한 전쟁도 해야 되고, 아무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인자는요 1인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1인자의 비전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40년을 살다가 갑자기 1인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소였더라도 이제 자기가 이끌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어왔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일어나, 마지막에 가라. 이제 요단 동편,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이제 진을 다 걷어서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일어나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은광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혹시 오늘 마음이 침체된 분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온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 너무나 하던 일이 안 돼서 정말 망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힘든 가운데 온 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시험 자꾸 떨어지고 그냥 자꾸 길도 안 열리고 취업도 안 되고 답답한 심정으로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어디를 향해? 미래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뭐냐 하면은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아직 너희가 밟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주었다.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도전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에 그 도전하는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빛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만 됐는데, 앞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적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싸워야 되거든요. 대적이 있을 것이다. 등등 아무튼 수많은 위기와 위험도 있을 것이고 대적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사실 갑자기 1인자가 돼서 두려움과 불안함, 미래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대적들을 또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 백성들, 늘 불평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앞부분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앞부분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잖아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계속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오늘 여기 9절에도 또 2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본문의 근거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요단강 같은 것이 막고 있고 강한 대적이 있고 사람이 방해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어사전 정확히 이야기해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같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영원토록. 그런데 같이 갈 때 동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가는 길이 불편해요. 근데 마음이 맞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왜 부부 사이가 정말 가정생활이 힘드느냐 하면요. 힘든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왜 은혜롭지 않으냐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은혜가 메말라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마음이 맞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응? 마음이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아무리 저렴하고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너무너무 꿀맛이에요. 근데 정말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그런 식당에,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먹으면요, 그 정말 그 맛이 쓴 맛이고 빨리 그 자리를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아내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이제 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집사람은 이제 안양에 살았고 저는 인천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날 때 뭐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당을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
제가 인천에 정해놓은데 인천 신포동의 국제시장 거기에 한쪽 구석에 정말 허름해요. 거기에 칼국수집이 있어요. 칼국수집이 있는데 그 집을 데리고 가기가 좀 미안했어요. 너무 허름하고 낡아서. 그런데 한번 가보자. 이제 서로 이제 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목사와 사모가 되기로 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갔죠. 가니까 좀 미안해서 갔는데 먹고 나더니 다음에 또 가자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때 저는 까먹었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칼국수 값이 500원이었대요. 500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완전히 귀국을 하고 나서 교회를 제일 먼저 갔지만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칼국수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 근데 맛이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 그래서 그때는요 사랑으로 그 허름한 곳에서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도요 인천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는 안 가요. 뭐 기름값 들고 먹고 뭐 거기까지 가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인천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집사람 데리고 가서 점심 때 그 칼국수를 먹습니다. 지금은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안 하시고 딸이 해요. 딸이. 근데 맛이 한결같아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침 넘어가죠. 아, 참 내일 당장 가고 싶네 거기. 예. 아무튼 그렇게 저렴하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맛이 한결같은데 지금은 추억으로 그걸 칼국수를 먹어요. 야,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시인이 된 느낌이에요. 추억으로 먹는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추억으로 옛날엔 사랑으로 먹었는데 이제 추억으로 먹는다. 여러분 마음이 맞으니까요. 사실 뭐 4,000원짜리 요즘 4,000원짜리 뭐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비싼 거다도 정말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밥 먹으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가족이 다 마음이 맞으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맞으면은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맞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불편하거든요. 교회 나오면 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과 맞질 않아요. 교회 나오면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술 마시지 말라. 아 불편한 거예요. 주일날 가서 그냥 멋지게 그냥 골프도 치고 싶고 그 하루 좀 즐기고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불편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7,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축복은요. 그 민수기 그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그 다음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언약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절에서
너희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8절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미 제가 9월달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성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머릿속에 새기는 거예요.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감성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잖아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것을 은혜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일듯 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더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의지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세 가지인데, 지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되고, 감성적인 면에서 나타나야 되고, 의지적인 면, 우리의 행동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번역은 영과 진리로라고 그랬어요.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의 뿌리를 삶에 내려서 경건하게 살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이 모든 율법을 다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표현되어져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사랑을 표현을 안 했습니다. 막 남사스럽게 뭘 그런 거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 그러면서 표현을 못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너무 수시로 표현하고 수시로 헤어지고 막 그러는데 사랑 표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요, 요즘? 여러분 안 하시나 보네. 따라해 보세요. 옛날에 이랬잖아요. 옛날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러면은 할배 소리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빵빵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아저씨 소리 들어요.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너무 심플해졌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뿅뿅뿅뿅뿅.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표현하잖아요.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 사랑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다고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차례잖아요. 우리 차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차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저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마음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에 대해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냐? 신약에서는 해석하기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사랑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노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큰 배를 지어라. 산에다. 근데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면 내 위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쭉 구약을 언급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장 사도행전 13장 22, 23절에 중간만 말할게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전에 이 말씀 생각하다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최고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다윗은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고백의 결정적인 고백이 시편 18편 1절이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Oh Lord my strength, I love you. 하나님 앞에 I love you, I love you.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나와 동행하시면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가는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눈 깨서 일어나면요, 바로 하나님 I love you, I love you. 손을 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잘하시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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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순종하며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천국에서 뭐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우리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시작과 끝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동행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조금 빨리로 사는 자는 하늘 위 이로밖에 무슨 일을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인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다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으니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동행의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천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이 지금도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인도함을 받아 저 천성에 이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미래가 은광교회의 미래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의 축복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에 앞서가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임마누엘, 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더욱더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에 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광교회 미래가 이제 더 빛이 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평탄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